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31일자 오늘까지 느헤미야하고 내일부터 요나서 묵상합니다. 느헤미야 13장 끝부분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난 주일날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지금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쪽을 많이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그렇게 잘하니까, 엄마 품에서 자라니까. 그래서 그들을 크게 꾸짖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서약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조상들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과거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 얘기를 꺼내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부러지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고요. 그런데 말년에 이방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 외교 관계 때문에 맺었다가 급격하게 타락하고 한 개인과 한 가문 뭐 이런 타락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이처럼 심각함을 언급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언급하고 또 살펴보니 더 기가 막힌 것은 대제사장 손자가 그 이방인 중에 남도 아니고 산발랏이 가장 극렬하게 성벽 재건과 성문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 중에 하나인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 손자가 사돈관계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너무 분노해서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그걸 정면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모습으로 끝나요. 미완성으로 끝나요. 아마 요 뒤에 14장에 있으면 또 뭐가 발견됐으면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왜 뒤에를 남겨놓느냐?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요. 자, 오늘 질문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불신자와의 결혼을 책망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모습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어요. 이미 이들은 회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언약했습니다. 이게 10장 3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종족인 아스돗, 암몬, 모압 이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유다 방언을 못하고 자기 엄마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을 못한 것이 아니 말을 못할 수도 있지. 우리도 재미교포 가면은 말 못할 수도 있잖아. 영어만 하고 한국어를. 그런 개념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유다말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말을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읽지요. 제가 문화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려요. 당연히 주일날이 되면은 생일 파티나 놀러 가거나 이러지 않고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지 못해도 어렸을 때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든 교회 문화가 접하는데 그걸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말을 못했다고 뭐 이렇게 심하게 그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국제 결혼이 아니라 이방인과 이방인이란 혈통이 다른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로 해석을 하자면 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신앙이 없는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분노를 느낄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총독이 되면 굉장한 권한이 있거든요. 같은 동족이니까 그렇게 위하는 것이 만약에 이방인이 총독으로 거기 유다에 부임했으면은 진짜 사람 자기 어기고 그러면 사람 죽여도 그거는 할 말 없을 정도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대목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어느 대목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가지고 25절에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머리채를 잡은 것 같죠, 그죠? 그쵸, 팬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아니 뭐 이렇게 폭력적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분노가 극에 달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가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야 너무 폭력적이네. 이렇게 요것만 하나만 따가지고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전후 맥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와 닿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의 정말 의지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지가 느껴져요. 여러분 결혼은 자신만 아니라 가정과 민족까지도 타락하고 변질시켜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하면 치명적인 어려움을 줘요. 자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자기가 결혼 전에 안 믿었으면 정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믿기 전에, 아니 결혼하기 전에 믿어야 돼요.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수없이 봤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목회하는 걸 쭉 지금까지 보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던 수많은 사례를 봤잖아요.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신앙이 떠난 사람도 수도 없이 봤어요. 특히 아내, 믿지 않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물론 거꾸로 믿지 않는 남편을 얻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맛보고 어설프게 믿다가 안 믿으면요 더 반발하고 더 아니까 교회 생리도 알고 그러니까 더 멀리 신앙에서 떠나더라고. 돌아오질 못하더라고.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차는 거예요. 저도 장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을 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진짜 바람이에요. 진심으로 바래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게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다 있잖아요. 그 아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부모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불행하게 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자녀를 두고 본인 포함해서 정말 꼭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불신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6, 27절은 느헤미야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을 어긴 과거도 언급하지만 불신자와 이방인,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했던 과거 아픈 역사를 언급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전성기 시대예요. 전성기.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왕으로 보여요. 솔로몬 초반에 정말 좋았어요. 지금 이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6학년 때 무슨 방송국에서 어린이 방송 프로를 했는데 학교에 와가지고 녹음 방송하는 거였어요. 아나운서가 이제 뭐 여러 질문하는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런 걸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근데 또 목사들 또 티내느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또 솔로몬이요. 뭐 이래가면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6학년 때 아주 모범생이잖아요. 반장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니까 무슨 솔로몬이 존경할 너도 그렇게 살고 싶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한 거예요. 솔로몬, 다윗도 허물이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게 다윗하고 솔로몬 보면 알겠어. 완벽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복을 받을 짓은 못해. 안 해요. 다윗 보세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인구 조사하고 뭐 그런데도 복 받는 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걸 잘하거든요. 다윗이. 솔로몬 초반에 아주 좋았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근데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용두삼이 아시죠? 용두삼이.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머리만 뒷다리 크고 잘했다가 끝이 엉망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모든 많은 목사님들 많이 보거든요. 처음에 잘 했어요.
그다가 막판에 삐끗하고 미끄러져가지고 진짜 인생 골로 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 보면서 야, 뭘 잘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안전운전 해야 되는구나. 잘 뭐 사고 치지 말고 잘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정말 일생이 부정당할 수 있구나. 그 앞에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뭐야 저게. 여러분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막판에 구긴 사람들. 근데 내가 저거 보면서 막 뭘 하다가 아니지. 저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지. 너도 그럴 수 있잖아. 너 조심해라. 저거 다 교훈 삼아가지고 정말 엄한 맘 먹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다. 마지막 사람이 관뚜껑 닫을 때 저 사람이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추한목 보이지 말자.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또 다짐하고 또 보고 또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막판이 좋아야 돼요. 막판이. 솔로몬 보면 못 느끼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죄 짓는데 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지는데 이유 없지 않아요. 당시 왜요? 외교적 전략 때문에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몽골하고 공주하고 고려 왕하고 사위 맺어가지고 그래야 안 싸우니까 서로 사위 나라가 되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한 명만 아니고 여러 공주들하고. 근데 그게 그러냐고요. 외교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방 공주가 오면서 그냥 오겠냐고요. 자기 나라 문화와 자기 나라를 심으려고 갔다가 이식시키려고 탁 끌고 들어오죠. 모든 문화의 밑바탕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신앙 종교가 들어있어요. 마르크스는 그 자본론에서 맨 밑에가 경제 자본론의 책이라서 경제 돈 문제가 가장 밑받침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얘 틀렸어요. 난 거기서 미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사고 구조의 가장 밑바탕이 뭐가 있냐면 결국은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자기 신앙이 이 밑바탕이 토대예요. 토대. 그 위에 경제도 그 위에 문화도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가장 밑바탕에는 신앙이 있다는 걸 놓친 거예요. 다 이방 신상을 끌고 들어가지고 심지어 자꾸 뭐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안 해주면 또 외교관계 문제가 되니까 하나씩 들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급기야는 성전에 이방 신상이 세워지는 꼴을 당한 거예요. 어이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잖아요. 맞지 않아요? 교회 앞에다 불상 세운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그 똑똑하던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때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한 나라가 10지파 2지파 해가지고 남북으로 분단됐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서로 싸우잖아요. 동족끼리. 딴 나라 돼버렸어요. 서로 끝까지 딴 나라 되다가 딴 나라로 망했어요. 여러분 100년이 넘어가면 타민족이라고 그래요. 100년이 넘어가면. 우리하고 북한하고 지금 100년이 이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은 저 나라는 우리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그냥 따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합칠 수 있습니까? 합쳐도 강제로 될 수 있습니까? 이질감이라는 게 너무 커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단됐던 시간만큼 흘러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나는 아찔한 거예요. 이러다가 북한은 북한대로 망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망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간다면 이런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보면 느껴져요. 결국 이 비극의 단초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타락. 그것도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느헤미야가 역사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죠? 교훈을 삼기 위해서. 우리 1월 셋째 주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의 늘빛교회에 청소년들이 와서 제주 비전 트립을 해요. 12명이 오는데 제가 그걸 인솔해서 다녀야 되는데 뭘 가르쳐 줄 거죠? 제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삼으라고.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나라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으려고 그러고 누구 책임지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비극을 안 당하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또 그 당하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남 얘기도 아니고 우리 조상이 그랬던 거 왜 기억을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중단하고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다시 세워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빼앗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빼앗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살리는 일이에요. 직장, 좋은 혼처자리 이런 거에 현혹당하면 안 되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빼앗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은 결사적으로 막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삼가 또 기억하고 또 조심하고 교훈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니까, 여기서 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딴 건 모르겠다, 내가 하나만 딱 부탁하자. 네가 좋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니?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은 하겠는 거지. 그런데 아빠가 딱 하나만 부탁하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게 내가 너를 낳고 키워준 것에 대한 부모로서 보답하는 게 그거다. 나한테 용돈 주거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나를 위하는 일이고 나의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이다. 아빠가 강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면으로 네가 부정하면 내가 뭐가 되겠냐. 그게 나를 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여기서 깊은 교훈을 삼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처신하도록 기도하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단호한 조치로 마무리하는 거. 28절에서 31절. 느헤미야가 추진한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가 초반부터 엄청난 방해에 시달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산발랏 도비야가 대적했는데 이들이 보면은 내부 정보를 훤히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한테 방을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앞에 왜 그랬냐고 그래서 서로 연락함으로 그랬어요. 연락함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연락함으로 내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산발랏이 어떻게 저렇게 훤히 알고 얘기할까요? 사돈관계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손자잖아요. 내부 정보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정말 중요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다 저가한테 넘어가. 이건 백날 싸워도 소용없어요. 그 얽힌 이유 결혼 때문이에요.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였어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고 거룩함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장 이스라엘을 해하게 만들고 대적했던 산발랏 원수와 결혼을 했어요. 지방인과. 느헤미야는 격분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어겼으니 그 결혼한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렸어요. 매우 단호한 조치예요. 이런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느헤미야는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개혁하는데 힘을 썼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변질된 부분을 과감하게 고쳐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주일날 설교했지만 이런 개혁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개혁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메모의 말씀에 아까 25절 때린 얘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얼핏 보면 느헤미야가 너무 심하게 감정 표현이 된 건 아닐까? 이거 너무 격한 거 아니야? 아마 그들을 책망하고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이렇게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을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의 이런 행동을 통해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와 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 안 뜰에서 시장이 열려요. 시장이 열려요. 모든 악은 필요와 편리 때문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모든 악은 이유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결혼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요. 외교 관계를 해서 우리나라를 튼튼하겠다는 얼마나 좋은 명분이에요. 들풀축제 그 지금 없어졌지만 얼마나 좋은 명분. 제주도에 관광 유치를 하고 전통과 문화를 보존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항상 악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그 안에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졌어요. 이건 예수님 딱 왔을 때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내쫓고 돈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패불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이토록 훼손시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생각할 때 늘 사랑이 많으시고 뭐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아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고 공의롭고 어미하시고 그런 분이기도 해요. 이 양면성이 다 있어요. 이렇게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참아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느헤미야에게 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 그렇게까지 약속해놓고 쉽게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머리채라도 뽑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만큼 화가 나는 거죠. 그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우리가 당시에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달랐을까요? 아니요. 우린 더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들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을 삼고, 우리도 이럴 수 있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깨닫고 정말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663장, 찬양집 66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663장,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그 13장, 14장이 없지만 우리는 14장이 무슨 내용이 기록됐을지 알 것 같아요. 또 무언가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려졌을 거라고 봐요. 그건 우리 몫이라고 남겨놓는 것 같아요. 우리라고 다를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저 사람들 욕할 수 있겠나? 아니요, 우린 더 할 사람이에요. 주일날 당연히 어기고 필요하면은 일도 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딨어? 혼처도 없는데 그런 좋은 사람 어떻게 놓쳐? 라고 불신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직장 좋고 탄탄하고 연봉 좋고 이러면 결혼시켰을 거예요. 그들 욕하지 마세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어려운지를 생각 안 하고 당장 필요에 의해서 편리에 따라서 살았을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님,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와 저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택한 자만이 믿을 수 있음을 잘 알기에 신앙을 전제로 신앙부터 먼저 확인하고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와의 결혼이 얼마나 삶에 큰 악영향을 주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삼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단호한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제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 개혁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가 잘해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기도회와 예배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시 저녁 9시부터 송구영신 기도회 겸 예배 자정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새해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1월 1일인데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회가 없고 저녁 8시에 또 요나서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묵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